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이 땅을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빛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은혜는 크게 강하게 나에게 주고 어떤 은혜는 좀 덜하기도 해요. 주로 보면 내 성품에 맞게끔, 내가 자라온 환경에 맞게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사명에 맞게끔 다른 은혜를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크게 강하게 받으셨습니까? 남에게 없는, 남하고 다른 나만의 어떤 은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집의 자녀들이 한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다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 성도들도 각각 받은 바 은혜가 다르고, 이 사람은 이런 은혜가 크고 이 성도분은 이런 은혜가 또 강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대충은 알죠. 어느 정도 파악은 돼요. 받은 바 은혜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큰 은혜는 그 은혜가 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봉사하고 목사님을 보필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트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다른 거 할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은혜도 깊지 못하고 축복의 물꼬도 그냥 별로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맞는 은혜를 뚫어야 돼요. 하나 뚫으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역사는 좁은 문이지만 뚫게 되면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준비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길은 여러 가지가, 은사는 다를 수 있으나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같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고 그 은혜와 은사가 다 은총이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과 같은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를 잘 갈고 닦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받은 은혜는 크게 받은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조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 특별한 걸 크게 엄청 주셨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센 걸 주셨다 그러면은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바라옵기는 어쨌든 조금씩 다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니까 그런가 봐요. 저는 조금씩 다. 그러나 주님께 은혜 주셔서 한 은혜를 더 큰 걸 하나 더 주셔서 한번 영적인 대박을 좀 터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마음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제 뜻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도 많은 은혜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의 은혜, 두 번째로는 봉사로의 은혜, 세 번째는 기도로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한 집의 자매처럼 우리 눈에 귀한 것이죠. 가장 더 가까운 은혜이기도 해요. 기본적인 은혜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외에도 가르치는 은혜, 어떤 사람은 또 예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말 않고. 그것이 자기가 은혜가 되고 좋고 교회도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남에게 막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안 베푸면 손이 근질근질 거려. 있는 거 쓸어다가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또 그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또 좋아져요. 그 안 하면은 궁색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좋은 교양적인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어떤 신자는 말씀으로 은혜가 크게 강하게 임하여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죠? 그 사람은 늘 말씀의 주님 앞에 가요. 말씀의 주님, 신유의 주님이 아니라 막 찬양하는 어떤 찬양 영광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저것도 별로고 자기는 말씀만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에. 네. 그런 분 있죠. 이런 분들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찾아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막 메모까지 해요. 메모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은혜로 강했던 인물을 찾는다면 구약 성경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로기 때 이렇게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뒤에 학사란 말이 붙여요. 하나님을 붙여주죠. 학사 에스라. 성경을 늘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했던 그런 에스라가 포로기의 백성들 앞에 서서 나무 곶짝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막 강론하잖아요. 학사 에스라. 신약 성경에서 말씀의 은혜로 크게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 그죠?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된 모든 편지에다가 많은 신자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낸 사도 바울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지만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진짜 말씀의 대가가 있는데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고 그 육신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고 말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고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하고 그 말씀은 다른 글자예요. 이 성경은 그냥 레마, 쇠마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원인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의 은혜가 큰 사람은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꼭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분별이 돼요. 사이비, 이단, 저 신앙은 조금 월드한 신앙 좀 뭐 그런 분별이 돼요. 뭐 분별의 영 그러니까 기도해서 분별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잘 알면 자동적으로 걸러져요. 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다 크게 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큰 은혜는 뭐죠? 봉사로의 믿음의 은혜입니다. 어떤 신자는 봉사의 은혜가 큰 신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봉사하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막 얼굴이 입이 그냥 귀에 걸리죠. 봉사 안 하면 입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봉사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에너지가 더 막 샘나요. 그리고 다른 일도 잘 돼요. 다른 일도 잘 되고. 그 봉사하면서 은혜가 커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요.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은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를 하면 건강해져요. 건강이 되고 물질이 생기게 되고 많은 사람을 얻게 돼요. 그런데 봉사의 은혜 있는 사람이 봉사 안 하고 나는 말씀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도 짜증이 나고, 봉사를 안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병 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도 불편해요. 관계가. 봉사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서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막 저질러 대요. 그리고 수습을 다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봉사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늘 분주해요. 할 일이 많아, 생각이 많아, 늘 분주하고 맞죠.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위에 말씀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39절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에 주님 앞에 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봉사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늘 봉사의 일을 위해서 분주해요. 할 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막 그렇게 있어요. 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봉사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말씀의 은혜의 사람들이 늘 눈에 거슬려요. 왜냐 그러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봉사의 은혜가 조금 있어서 틈틈이 이웃교회 가면 연장 가지고 좀 막 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살살 하리라 그냥 이렇게 코치만 하고 오리라 그랬다가 비켜봐요. 그래서 제가 다 해버려. 이게 안 돼. 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양이 안 차.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몸이 피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들이 거스릴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뭐죠? 네가 많은 일로 봉사하고 하는 것은 너무 훌륭하다. 너무 잘하는 거다. 너는 너무 축복이야. 그래, 일을 할 때 너는 염려 없이 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죠.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여러 가지 해도 좋고 한 가지도 좋고 네가 네 하는 일 열심히 해. 그걸 통해서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널 사랑하시고 너를 복을 주고 너는 또 좋아지게 될 거야.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 이렇게 하는 것이죠. 42절 하반절에 그렇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게 좋은 편은 뭐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고, 마르다에게 좋은 편은 뭐죠? 봉사로서 섬기는 거죠. 서로 좋은 쪽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몸에도 그렇죠. 눈은 항상 앞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귀는 옆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귀가 나는 맨날 옆에만 달려 있고 말이야. 그리고 이 찬바람 쐬고 너무 나도 앞에 가려고 귀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나는 나는 맨날 앞에만 있어가지고 막 바로 이렇게 너무 나 좀 뒤에 숨으려고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캄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밝게 되고 힘있게 되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봉사의 신자로 강했던 사람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정교한 일을 잘해요. 그래서 금을 깎고 은을 세공하고 동을 붙이고 이런 일을 해요. 성전을 지을 때 7년 동안 지었는데
그 일을 그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그 감독자들은 또 돌을 뜨는 데 가서 돌을 톱으로 켜고 하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해요.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봉사의 은혜가 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가 요한 3서에서 축복했던 가이오라고 하는 고린도에 있는 아마 장로님격의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다 내서 오는 믿음의 나그네들을 먹여 살립니다. 무료로 대가 없이 먹이고 재우고 노잣돈을 주고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서 편지를 쓰죠. 그것이 요한 3서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더라. 내게 네가 행하였던 일이 내게 들리니 곧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하는 말이, 고린도의 가이오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다는 소식을 내게 들려오므로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이오는 정말 그 동네 유직격의 사람인데 다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죠. 봉사에 아마 가이오가 그러면 자기가 물질이 나가고 자기 방을 내주고 하니까 가이오는 그는 내가 일이 너무 손해다 그래 했을까요? 가이오는 너무 마음이 기뻤을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기쁘도다,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들 자꾸 나를 내 것을 감추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그거 가지고 살아. 그거 가지고. 그러나 주고 베푼 사람들은 통도 크고 마음도 크고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또한 그 사람들 나중에 도와주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샘물도 자꾸 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퍼낼 줄 알아야 돼요. 퍼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이 봉사의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물질로 섬겼던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는 천막을 지어서, 텐트를 지어서 수익을 얻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원금으로 다 됩니다. 끝까지 이사까지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같이 이사를 다녀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평생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 섬길 때 세상에 뿌리를 받고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기적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사도 바울이 내게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표현을 해요. 생명같이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또 성경에서 가장 봉사에 으뜸인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셨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스스로 종의 형상으로 낮추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살을 다 내줘요. 피를 내줘요. 생명을 내줘요. 가장 큰 봉사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봉사할 때 간식, 또 이 헌금, 돈 얼마, 찬조금,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냥 순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봉사는 뭐죠? 시간.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몸을 떼우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봉사는 뭐죠? 거기다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거는,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쓰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도록 주님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헌신하느냐, 내가 충성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저신자들은
하나님을 내 속에 끌어당겨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잖아요. 아빠 이리 와 이리 와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철이 들면 내가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자꾸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해주셨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그죠? 지금 누구 차례라고요? 아직도 하나님 차례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줄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많이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생명까지. 그러면 이제는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섬김을 받을 차례예요. 우리가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이제는 예수님이 섬김 받을 차례예요. 네, 예수님이 섬김 받을 차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좋아요. 주님 나에게 더 이상 뭘 안 해주셔도 좋아요.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섬기겠어요. 멋진 신앙이에요. 멋진 신앙.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해주고 아직도 어린아이시네. 어린아이. 하나님 얼마나 더 해주시? 하나님은 어른이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가만히 막 그냥 대접만 받고 계시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죠. 아니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자들에게는 더 귀하게, 더 빛나게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어다가 있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이세요.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섬겨보면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고 또 주님의 사랑 더 많이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기도로의 믿음이에요. 기도의 믿음. 어떤 신자는 기도에 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숨결이 기도예요. 숨을 쉬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늘 기도해요. 숨을 쉬는 거. 다른 사람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요. 늘 기도가 호흡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특별 기도로 들어가고 이런 신자의 기도는 일반 신자들의 기도하고는 달라요. 일반 신자들의 기도는 뭐죠?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도의 은혜의 신자들은 일반적인 내용 기도를 뛰어넘어요. 무슨 기도죠? 하나님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기도로 나와요. 그것이 애언이 되고 그것이 계시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요. 그죠? 그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그 기도의 모습은 주님의 기도에 주목을 하죠.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해요. 계속해서 1절에 보니까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 늘 기도를 주님 앞에 탐색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 어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할 거죠? 늘 같은 기도만 해요. 변하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에 어느 정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새로워요. 자기도 모르게. 왜요? 늘 기도하고 있고 기도에 뿌리가 내려가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항상 써서 해야, 안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도예요. 기도 은사자들은 주님이 기도 말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이 나의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말이지.
이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를 취하죠. 이제 2, 3, 4절이 우리 주기도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보십시오. 가장 먼저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기도의 첫 번째 들어있어요. 기도의 첫 번째 들어있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 때문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죠. 다른 임금이 있다, 다른 나라가 있다, 무슨 나라 반역을 할 건가.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 너무 신경 그렇게 물론 관심을 갖고 잘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나라는 뭐죠?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은 누구죠?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거죠. 우리의 법은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우리의 삶의 룰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영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리의 영토인 것이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은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사물과 물질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럴 때는 그 기도가 너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 용서받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매사의 기도로 이 모든 작은 소박한 것들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 마치고 기도하고, 예배 오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예배 와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예배 이 순간에도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예배 마치고 또 가실 때도 기도하고, 가셔서도 기도하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은혜가 강했던 사람은 구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다죠. 다. 기도의 은혜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아요. 기도만큼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기도만큼 영의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기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기도의 깊이만큼 능력의 사람인 것이죠. 기도의 깊이만큼 은혜와 말씀과 봉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 없는 봉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닌 것이죠. 기도는 가장 기초예요. 기초. 할렐루야. 늘 기도로 움직여야 돼요. 신약 성경의 기도의 은사자는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 다죠. 다. 제자들, 성령 받았던 120명의 성도분들, 500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선배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탈락된, 계속 밖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깊이 깨닫고 의도적으로 기도를 해오고 기도의 인도와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중심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의 은혜에 모보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되,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을 기적을 보이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기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라고 여겨도 좋을 듯해요. 기도하지 않는 일꾼들은 일을 잘 못할 거예요. 열심히 해도 그것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플러스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많이 하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일하시니까. 기도 안 하면 누가 일하죠? 내가 일해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모양으로는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도 기도의 은혜로 강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봉사에 투철한 빛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깊이가 있는, 기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도의 은사자인 기도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